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지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6절에 나와지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중에 이것이 바로 우리 생수교회여야 되겠고, 또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9시 기도회를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초청의 요청을 하러 보내죠. 그때에 또 동시간에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상을 통하여서 뭔가 이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그가 싫어하는 그런 짐승들로, 이렇게 곤충들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것이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3번에 걸쳐서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에 문 밖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오기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왜 왔느냐고 했더니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지금 초청하러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는 이제 가게 되어지죠. 문 앞에 들어서는데 고넬료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를 일으키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전 그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고, 우리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귀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에 고넬료는 마땅하게 베드로로 본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다가 지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직의 사람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어부로 인해서 그 어업을 해서 수입이 생겼지만은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질시했던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어떤 종교적 열망에 빠진 사람이지 그에게는 직업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상황이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당신 집에 초청을 했느냐고, 정말로 내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그래도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이거는 또 뭐냐고. 그리고 베드로가 당황했을
해야지 마땅한 어떤 컨셉이라는 거죠. 물론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역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아주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성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떤 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는 주의 종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 봤으니까 그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베드로도 역시 단순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동역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감동을 표현한 것이 나도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그 위에 벌어질까요? 놀라운 영적인 감동,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그 집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개인적 성격적으로 봐도요, 무식하기 이를 데 없고 성격은 또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퍽퍽 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실수가 많고, 그리고 혈기가 등등해서 그저 그냥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 인격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나 고넬료가 감히 그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본 건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 앞에 그는 무릎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의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이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졌기에 교회는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어져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 존중감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33절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뭔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히 차목사는 스피커일 뿐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자세로 와 앉아 있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권위의식에서 탈피해 나와야 되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지금 정말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요, 그 말미로 가보면 그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쌓였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한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징표로 주어지는 세례는 이들 말고는 누가 받을 것이냐.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신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와서 가득 담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져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권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세상도 봐야 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하나를 결정해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정말 앞으로 가라는 건가 뒤로 가라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것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드린 방향을 뭘로 들었는가 하면, 결국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목숨을 내놓고 그 왕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깨달아지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옆에 분들하고 힘있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전도해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모여있는 공동체로 이 생수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런 주인의식이 있으십니까? 생수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수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생수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수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갑시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입지적인 조건, 위치적인 조건을 첫 번째로 요즘은 꼽고 있습니다. 그 입지적인 조건, 그 부흥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위치 좋은 길목에다가, 이제는 할래도 할 수도 없지만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생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사명이 뭘까? 그것에 꽂힌다고 하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에 꽂힌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에게 그 사명의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간 사자의 밥이 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거나 심지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튀겨지거나 로마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피해가 되어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나는 생수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나는 어느 교회니라고 그러면 그저 주저주저,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저주저. 왜요? 그리스도인이, 생수교인이 아무나 되는 거든요,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러나 중세시대로 넘어가서는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유럽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죽음으로 풀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온갖 탐욕으로, 정욕으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시대이기도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서 겪고 있는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찾으실 것이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핍박이 와지고, 그리고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이 시대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겐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제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져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쟁기를 잡고 그리고 밭을 갈아요. 그저 쟁기를 잡고서 열심히 자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 다 했다고 끝에 가서 이렇게 보면 꾸불꾸불꾸불해져.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야, 앞에 목표를 저기서 정하고 그러고선 해야, 그래야지 저기서 똑바로 가지.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겠다 싶어서 정한 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메어놓은 소를 봤어요. 소를 보고선 소를 바라보고 막 가니까는 그러는데 꼬불꼬불해요. 어찌 된 건가? 소가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니까 꼬불꼬불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얘기해요. 야, 그 소를 보면 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니까는 또 움직이지, 꼬불대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을 봐야지. 그러고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보고서 그러고선 쟁기질 했더니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려요? 언제든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니 우리는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붙잡혀야 우리는 곧바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바울은 정했어요. 그러니 그는 그날 바로 죽어도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후회스러움은요,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요,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리 되어지기 위해서,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3차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삶은 생존지향적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생존지향적. 두 번째는 성공지향적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의미지향적 인간을 얘기해요. 생존지향적인 그런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 그저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에만 급급한 인생,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 사람들은 물어요. 당신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분명한 것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어 단어로 vocation이라든지 calling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물을 때에 당신이 직업이 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묻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직업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실적이에요.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너의 삶의 목적을 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예배에는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배실에서 저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믿으려고 하고 갔는데 돌아가서 보면은 또 부족한 게 많아져요. 필요한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또 다시 거기에 묶여요.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성공지향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세하기에 급급한 인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왕에게 아주 눈에 띄어서 급격하게 이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왕의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인자가 되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서 만족스럽게, 그리고 또한 정말 누군가에게 섬기는 위치로 갔다고 하면 그의 지위는 유지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었어요. 왕궁을 지나들다 보면 그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것이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절할 수는 없다고 하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것이 아주 괘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 저것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게 그들을 다 죽이는 법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놨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받고 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왜? 왕권 시대에는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어떤 그런 계략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남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보고 같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이 시대에는 왕이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침실로 들어가질 못했어. 근데 이제는 거꾸로가 됐잖아요. 부인이 불러야지 남자들이 들어간대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왕의 내리 속에서 지금 나는 사라진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갔을 때에 오히려 크게 화를 돋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하여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느냐. 네가 좀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들이라고 하는 그 왕후를 패하고 너를 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이다. 우리가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청하시는 헌신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 이 에스더처럼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누가 들어도 그건 타당성이 있어요. 맞아,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도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아유 어렵겠지. 권사님 권사님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해? 나도 못해. 나한테 얘기해도 나 못해.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축복을 놓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건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고 유대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대신에 너희 가문은 하나님이 패하실 거라. 어쩌다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고넬료와 같은 심령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사명을 맡겨줘도 어떤 헌신을 요청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의미지향적인 존재로 생존을 위한 자도 아니고 성공지향적인 삶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의미, 영원한 가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잘 압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창고도 짓고 꽉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영혼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으니 이제 쉬어라. 즐기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저 많이 쌓아놓은 창고에 저 보물들, 저 많은 곡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어쩌면요,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 주어진 여건, 그 하나님의 헌신, 내 요청,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는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 전부 다 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나도 역시 내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빠지니 생각에 멈추고 행위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줘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뒤에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온전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영원의 가치를 둔 헌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마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이제 주를 위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씀하시. 훌륭한 연주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뜻을 최대한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이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연주자에 있어서 자기라는 요소를 얼마만큼 빼고 작곡가의 뜻에 접근하는 자가 연주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을 북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이신 예수의 북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는 북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로 어떤 흑인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는 목숨을 내걸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신 명령, 하나님이신 사명, 그것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거는 영혼을 아버지 정말로 의미 있게